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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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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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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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를 경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메마른 저희들에게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혼란한 세상을 겪으며 주님의 사람으로 당당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뒤로 물러서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전하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배우자와 자녀 문제로 취직, 대학 입시,
학업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상의 근심에서 건지시고 온전히 주만 신뢰하며 저희들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기쁨과 평안이 없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 개발이 속히 완료되어 전 세계가 감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맘껏 주님의 전에 모이고 교제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겨울 독감의 위험으로부터도 저희들 지켜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온 땅이 주의 목소리에 복종하듯 저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한 손길들 주님 아시오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날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쪽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 여기 함께 모여서 주가 주신 기쁨 누리며 신령과 진정에 예배드리는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으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올해 제 동생 생일에 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전화 통화를 하며 대화를 나눌 때는 종종 제가 물어봅니다. 내가 선물한 거 잘 쓰고 있니?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마음을 담고 신경을 써서 선물한 그것을 상대방이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설령 입을 열어서 그와 같은 것을 표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어 보지요. 그거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잘 쓰고 계셔요? 그와 같은 질문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때를 따라 아름다움이 있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아름다움도 내게 있게 하셨고, 설령 오늘 내가 걷는 길이 척박하고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나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아름다움을 내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어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영원을 얻게 하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형벌이요 징벌이지만 오히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속에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는 이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선물들을 여러분 곱씹으면서 한 주간을 살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삶은 어렵고 팍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선물을 주시고 영혼을 사모함으로 오늘을 인내할 수 있고 힘을 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고통스럽고 힘들면서 이 어려운 세상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하며 먹으며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셨을 것입니다. 이런 특권과 같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감격이요 놀라우며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원래 자기 것인 양 혹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인 양 기고만장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고 오만함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바벨탑을 세우고 그 바벨탑을 중심으로 절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바벨탑은 자신의 이념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자신이 추종하는 누군가일 때가 있죠. 그와 같은 바벨탑을 세우고 그 바벨탑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절대 흩어지지 않으며 자기의 영예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선물인 줄 모르는 인간이 저지르기 쉬운 오만과 폐역입니다. 요즘 큰 교회들이 세습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그와 같은 것들을 접할 때마다 참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큰 교회 성도들은 더더욱 요지부동으로 세습을 용인하고 받아들일까? 궁금합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여 혹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분열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리더십의 교체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과 분열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리더십 교체가 아니라도 능히 다른 것으로도 교회는 그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세습을 용인하는 그 이면, 속내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신이 속해 있는 그 큰 공동체, 그 교회가 자신의 자긍심이요, 자랑이요, 명예요, 영광인지라 그 교회가 지금처럼 그렇게 유지되어야 자신의 헛된 욕망을 지킬 수 있기에 세습이라는 제도를 바벨탑처럼 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붙들어 절대 흩어지지 말자는 탐욕과 이기심이 그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선물을 원래 자기 것으로, 자기만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오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로 인간이 오만 혹은 폐역에 빠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자긍심과 만족을 넘어선 교만과 우월감에 하나님의 선물을 망가뜨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선물을 잘 누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간의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 지켜야 할 본분과 바른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선물과 인간의 마음가짐을 다 심어두셨어요. 하나님께 엄청난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선물을 제대로 누리고 꽃피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도의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일의 시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움도 주시고 영혼을 알게 하시는 것도 주시고 삶에서 즐거움도 알게 하시고 이와 같은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피조물입니까? 우리를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광대한 우주를 말하기도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극미시 세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문화와 역사와 예술을 쌓아 올리지요. 피라미드를 세우고 만리장성을 쌓고 한글을 만들어내고 하늘을 날고 물속을 다니고 우주를 여행하고 화려한 예술품과 높은 빌딩, 사상과 사유의 체계는 매우 깊고 심오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위대함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 그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다 알 수는 없게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 화두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제약회사들이 뛰어들었습니다. 3상을 시작한 데도 있고요, 2상의 과정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3상을 부작용 없이 통과할 수 있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 완전히 폐기될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일은 예측할 수 있게 하셨으나 그 일의 시종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옛 성현이 종종 말한 것, 우리도 사용하는 문장,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하는 일의 노력은 다 하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인간의 위대함 뒤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무력함,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되뇌어야 됩니다. 조금은 알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 나는 조금은 알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교묘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우리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우리는 다 알지도 정확히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공부했던 것, 내가 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혹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 쉽고 오만함에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아예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목소리가 커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내 안에 있던 오만함이 비집고 나오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후배 목사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후배들은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 그리고 이제 막 담임을 나간 후배도 있었습니다. 여럿이 모였습니다. 후배 목사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후배 목사 목양실에 있는 스피커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음질이 좋은, 음악용으로 너무나 좋은, 저는 한 번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브랜드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브랜드의 스피커였어요. 그걸 가지고 후배들이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음악을 틀어줬어요.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음악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 안다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후배들이니 선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것 같기에 더 신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부끄러워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 담임 목회 경험이 일천할 뿐만 아니라 각각 목회의 현장이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데 다 아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하고 가르쳐 주었으니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그 후배들과 앉아있는 내내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 자신이 참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저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 아는 척 교만하고 오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만과 오만을 부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 선물 우리가 잘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을 다 안다, 일의 시종을 다 안다, 일의 결과를 다 안다 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운명론적으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의 시작과 끝,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말하지요. 이건 예측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흉작이 될지 풍년이 될지 어떤 상태의 콩을 얻게 될지, 콩을 심었다고 나는 콩이라고 심었는데 진짜 콩을 얻게 될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운명론적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호기롭게 무슨 일을 시작했다가 뭔가에 탁 막히고 힘이 들면 나 자신에 대해서 운명론적으로 단정하여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내 주제가 그럼 그렇지. 역시 난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계속해 나갈 자신이 없고 너무 힘들기에 그렇게 말해버리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단정짓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내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일의 끝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전체를 알지 못해요. 나 자신과 내 인생과 내가 살아가야 할 세상을 통전적으로 해석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잘 누릴 수 있게 돼요.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다 안다는 식으로 교만과 오만에 빠져서도 안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운명론적으로 단정지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의 시종을 청량할 수 없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은 그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대신에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일의 내용, 우리 일의 시작과 끝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알아요. 이게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연약한 인간으로 일의 시종을 다 알 수 없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운명론적으로 단정하여 말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나는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뭘 심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와 신뢰를 심어야 돼요. 내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일과 탁월한 선택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내게 아름다움을 주셨지, 나도 정말 끝장날 것 같은 아름다움을 드러낼 내 인생에 피크가 있을 거야. 오늘 매 순간순간에 내게 아름다움이 있을 거야. 지금 너무나 척박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에 나로 하여금 빛나게 하실 거야 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의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내게는 영원히 있으니 그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을 인내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힘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이, 누군가는 지겹다고 누군가는 고통스럽다고 원망과 불평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래도 나는 힘들고 어려운 내 삶의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감사를 말할 수 있게 해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잘 누리기 위해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제 일의 내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려견 행동 전문가인 강형욱 씨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강아지는 자기 꼬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흔들고 싶을 때 흔들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전문가인 강형욱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강아지는 흥분하면 무조건 꼬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게 뭐지? 하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을 때는 꼬리를 가만히 둔다는 거예요. 그 꼬리를 강아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마음에 느낀 것 혹은 감정, 내 생각 그대로 드러낼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감춰서 정반대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는 강아지보다는 훨씬 훌륭하죠. 네,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거나 우리의 입맛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만족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내용을 바꾸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하지요. 내 입맛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내 욕심에 채워지게. 그러다 보니 억지를 부리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더 불법을 행하게 되죠. 분명 신앙인인데 점점 향기를 잃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일의 내용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는 일의 내용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장 온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일의 내용을 바꿔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어떤 일들, 이미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이 바꿔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것이 마치 운명처럼 다 정해져 버렸는데 놀랍도록 역전된 것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일이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을 바꾸셨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꾸려고 하면 끝장납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면 상처투성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을 잘못 사용하면 그 선물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시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감사를 말하고 찬송 부르며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움,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인생에서의 즐거움, 이와 같은 것들을 진짜 누리기를 위해서 우리는 내가 다 한다라는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운명론적으로 단정짓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일의 시종을 다 측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일의 시종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일의 내용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 그 선물들을 잘 활용하고 잘 누리고 그 선물이 내게 정말로 놀라운 복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일의 시종을 내가 측량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제한, 일의 내용을 내가 바꿀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제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대하는 것을 통해 내게 주신 선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놀라운 은혜로 받아들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1일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요.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돌이켜보시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또 캐내시고 또 붙드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추수감사헌금 봉투를 나눠드릴 텐데요. 예전처럼 뒤에 감사의 제목을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내용을 또 진솔하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 놀라운 섭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캐내는 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은혜의 주인공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시고 기록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올려드리시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만 강단을 꾸미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우리 마음에 아쉽습니다만 올해는 그냥 참고 내년에 또 하는 걸로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시고 강단을 우리가 풍성함으로 채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강단을 꾸미지는 못하지만 우리 마음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는 감사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 임직식이 11월 8일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과 같으면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잘 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로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장로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권면이나 혹은 축하의 인사나 혹은 염원이나 기대 이런 것들을 적으실 수 있도록 밖에 종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체통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르신들 빠지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장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도전도 되고 다짐도 되고 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제가 전준호의 임원이었는데 맞춰서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계획된 거라 일단 올리긴 했습니다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정된 거라 올렸고요. 그동안에 코로나 2단계 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하는 기간에 제가 노예 임원이어서 오후 예배에 다른 교회를 가야 할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임원이라는 것 때문에 예배의 현장에 가서 앉아 있는 게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참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임원이어서 가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도 예배를 못 드리는데 저 혼자 덜렁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1단계로 완화가 되어서 이제는 조금 오후에 교회 노예 몇몇 행사가 있으면 제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우리 김숙 권사님이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시면 이렇게 우리 껴안을 수 있나요? 안 되죠. 마음으로. 예, 마음으로 우리가 껴안는 걸로 하고. 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김숙 권사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물론 일부 예배 오시겠습니다만, 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이제 끝날 시간이죠. 네, 우리 무지개에서 지금 1층에서 특별한 놀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를 못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그냥 잔뜩 움츠려 있는데 교육부서도 잔뜩 움츠려 있었어요. 네, 이제 1단계로 하나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또 교회 학교도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무지개 특별히 놀이 활동을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지개를 활짝 폈을 것 같아요. 조금 시끄럽고 소란스러워도 아주 좋은 소리로 여러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나가실 때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쓰다듬는 건 좀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박수라도 이렇게 쳐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이 빨리 정리돼서 우리 교회도 전체적으로 한번 기지개를 쫙 피는 일을 꼭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당신의 강한 손을 펼치사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유약한 마음의 심지가 굳고 견고하게 하시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과 불안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심령과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견고하게 하시며 주께서 줄로 지어주신 아름다운 기업, 그 삶의 터전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합당한 열매가 있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백성으로 믿음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 일의 시종을 내가 다 측량할 수 없으며 이 일의 내용을 내 입맛대로 바꿀 수 없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사랑하시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